사랑하는 안실학교 반생 여러분 모두 평안하셨습니까? 날씨가 좀 추워졌지요? 모두 건강에 유의 바랍니다. 자, 오늘은 제8과 신약에 나타난 소망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7과에 있어서는 죽음을 이기신 그리스도, 즉 부활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이 부활에 대한 확실한 사실과 또 그것에 대한 소망을 우리가 신약에서 어떻게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계시는지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TMI 실천에 보면 세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이웃을 위해 골목에 쌓인 낙엽을 치우세요. 좋은 활동입니다. 직장 동료들을 위해 건강에 좋은 간식을 준비해 보세요. 싫어하는 사람 아무도 없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교회에서 혼자 앉아있는 사람을 보이면 옆에 앉으세요. 예배당에서 혹은 식당에서 혼자 앉아 계시는 분 옆에 가서 함께 앉으면 그분들한테 큰 위로와 도움과 평안이 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기억절 말씀입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요한 1서 5장 11절과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 구약에 나타난 소망뿐만 아니라 신약에도 이 소망, 즉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셨고 살아나셨다고 하는, 즉 부활에 대한 개념을 우리는 확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다면은 또 우리가 부활할 수 있다면은 그런 좋은 소망이, 희망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성서적으로 그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만 영생이 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중심의 소망이며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 영원히 살 수 있게 되는 유일한 소망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오직 그리스도에게만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신약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의 재림과 성도의 부활에 관한 소망의 약속을 우리가 받았다고 이야기하고 믿고 있습니다. 그것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서 가장 좋아하는 성경절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가장 좋아하는 성경절. 저는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3절에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라. 하늘에 가서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으로 영접한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신다고 하는 사실, 그리고 우리를 하늘에 데려가신다고 하는 사실, 이게 얼마나 좋은 약속이고 또 우리에게 소망입니까? 언젠가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데려가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기에 우리의 부활과 예수님의 부활의 연관성에 대해 사도 바울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그분을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 부활을 보증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믿는, 그 부활 사상을 믿는, 그 부활 신앙을 믿는 우리도 부활할 수 있다고 하는 소망을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사랑하는 이를 잃었다면 그 사랑하는 이를 다시 만날 수 있는 부활의 소망을 갖고 있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복된 하늘의 소망일까요? 자, 세 번째,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약속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여전히 의미가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우리도 그런 부활을 한다면은, 우리의 사랑하는 이들도 부활을 한다면은, 우리에게 영생이 주어진다면 그것이 예수를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큰 소망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예수님께서 영생의 선물을 의인들의 최종적인 부활과 어떻게 연결시키셨습니까? 마지막 날 부활을 믿는, 그리스도 안에서 잠을 잔 모든 사람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하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살릴 것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영생에 관한 오해를 어떻게 수정해 주셨습니까? 재림에 부활하여 공중에서 주를 만나 영생할 것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근데 고린도전서 15장 51절로 55절은 바울이 설명하는 비밀은 무엇인가? 비밀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비밀은 좀 이따 우리가 휴거에 대한 것을 생각해 보겠습니다만은 여기 사도 바울이 말하는 비밀은 즉 우리가 부활해서 영생을 얻을 것이라고 하는 우리 모든 죽은 자들이 부활하여 주님을 영접할 것이고 살은 사람들은 변화되어 공중에서 주를 맞이할 것이라고 하는 이 휴거 사상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중심으로 한 수많은 소망의 약속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첫째 날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날, 이 살 너머의 소망, 우리가 살고 있는 삶 그 너머의 소망은 뭔가? 그럼 이 삶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살고 우리가 이 땅에서 죽는다는 것입니다. 근데 소망은 뭡니까? 그 죽음 후에 부활한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변화되어서 주를 맞이한다고 하는 그런 소망입니다. 만약에 이 땅에서 우리가 그냥 사람이 살다가 죽고 그냥 화장하거나 땅에 묻히거나 그걸로 끝이 나면 얼마나 허무한 인생이겠습니까마는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사람이 죽는다 할지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죽는다면은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실 때에 그 죽은 자들이 부활한다고 하는 이 위대한 약속 때문에 우리는 소망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만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만 부활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만 영생이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로 19절에 보면은 바울은 우리 자신의 부활에 대한 소망과 그리스도의 부활이 얼마나 밀접히 연결되었는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가?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부활의 보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않으셨다면은 우리도 부활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부활할 수 있는 보증이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우리의 소망과 믿음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소망과 믿음이 무엇입니까? 만약에 우리가 부활이 없다면 그렇게 비참한 존재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다시 살아나고 다시 하늘나라에 간다고 하는 그런 소망이 없다면, 그런 희망이 없다면 우리는 nothing, 아무것도 아닐 것입니다. 진화론자들의 측면에서 보면은 그들의 삶의 존재의 의미가, 삶의 의미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근데 창조론을 믿는, 즉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당신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셨다고 하는 이 사실을, 이것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영원히 살 수 있다고 하는 이런 약속 때문에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창조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되어 있고 이것이 믿는, 이 사실을 믿는 사람들에게 행복과 즐거움과 사랑이 있다는 것입니다. 렌 화이트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 349쪽에 하늘은 우리에게 가장 가치 있는 것이다. 하늘을 잃는 것은 모든 것을 잃는 것이다. 우리가 궁극적인 목표는 무엇입니까? 하늘에 가는 것이죠. 하늘나라에서 사는 것입니다. 더 이상 이별이 없고 더 이상 죽음이 없고 더 이상 눈물이 없고 고통이 없는, 아픔이 없는 그 하늘에 간다고 하는 참으로 놀라운 약속과 그 약속이 우리에게 소망이 아닐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는 이 삶이 끝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 즉 죽은 자들은 부활해서 주님을 영접하여 하늘에 갈 것이고 우리는 변화되어서 주님이 오실 때 하늘에 갈 것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둘째 날에 보면 내가 다시 오리라. 이게 뭡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제가 좋아하는 성경절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겠다고 하는 이 약속이 약 2000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면은 예수님이 다시 정말 오시는가? 이런 질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한 사실은 성경에 나와 있는 많은 예언들이 성취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신다고 하는 이 예언도 성취될 것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은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노라.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있는 말씀을 볼 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재림이 지체되는 것은 한 사람이라도 회개하고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성경에서 우리에게 확인시켜 줍니다. 모든 죽은 자들은 무의식 상태에서 잠들어 있기 때문에 죽은 자의 입장에서 보면 그리스도의 재림은 그들이 죽은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일어나는 일일 뿐이다. 그리스도의 재림은 누구에게나 죽음 후에 얼마 지나지 않아 일어나는 일에 불과할 것이다. 즉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들은 그것이 1000년이든 2000년이든 죽은 그 순간 이후에 시간이 그냥 하루 같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1000년 전에 2000년 전에 돌아가신 그분이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시면 그분이 부활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덤에 잠자고 있는 그 돌아가신 분들이 예수님께서 오실 때 눈을 떴을 때 깨어났을 때 부활할 때 그들은 잠깐 이 시간이 지나고 그것이 100년이든 1000년이든 잠깐 지나고 다시 예수님의 재림을 맞는 것입니다. 그런 사상이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록 죽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죽고 난 후에 땅에 묻히고 또는 화장이 되어서 우리가 아무런 소망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눈을 감았을 때 우리가 죽었을 때 그 위에 눈을 뜨는 것은 예수님의 재림 시에 우리가 눈을 뜨는 것입니다. 부활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눈을 감았을 때와 눈을 뜨었을 때 그 사이는 그것이 100년이든 1000년이든 1000년이든 간에 우리는 잠깐이라고 하는 시간을 계산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되새겨 보면은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방식대로 이루어진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방식이 아니고 사람의 해석이 아니고 사람의 그런 주장이 아닌 하나님의 방식, 하나님의 뜻대로 그분의 약속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때가 참에 예언하신 대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다니엘 9장 24절로 27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때가 되어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또 부활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그리고 성천하시고 하늘 성소에서 봉사하시고 다시 이 땅에 재림하실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이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있고 오늘 우리가 신실하게 살아가는 이것이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히브리 3장 13절에 오늘이라고 하는 단어를 특별히 강조한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지 어떤 소망을 확실히 해야 될지를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영감의 글은 시대 소망 632쪽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재림에 관해서는 언제 오실지 오직 아버지만 알고 계신다고 하는 성경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는 우리가 알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죠. 그거는 징조가 우리에게 주어졌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주의 재림이 박도했다는 사실을 징조를 통해서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그 징조가 사회적 징조, 정치적 징조, 또는 환경적 징조, 종교적 징조, 여러 가지 징조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에
우리가 그 24장을 재림의 장이라고 일반적으로 말하고 있죠. 그 재림의 장에 이러한 징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징조를 연구해 볼 때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날이 임박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비록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지만은 그 말씀이, 그 예언이 곧 성취될 것이라고 하는 희망을, 믿음을,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신다면 셋째 날에 내가 그를 이렇게 세우리라. 누구를요? 주 안에서 잠잔 자들을 이렇게 세운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부활시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이나 또는 마가복음에 보면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물고기 2마리와 떡 5덩어리 이것으로 5,000명, 10,000명, 15,000명을 먹이신 기적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이 설명을 하시면서 생명의 떡에 대해서 말씀을 요한복음 6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생명의 떡, 즉 예수님에 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 생명의 떡을 먹는 자는, 즉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산다고 하는 말씀을 약속을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 아들을 보고 믿는 자는 영생을 얻을 것이라고 했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 죽은 자들은, 주 안에서 잠든 자들은 내가 살리리라 라고 하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얻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설교의 영생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특별히 3가지 중요한 개념을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로는 요한복음 6장 33절과 58절에 말씀하시는 생명을 주시는 떡이다.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떡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두 번째로는 그분 안에 영생이 보장되어 있지 세상 안에 다른 것에 영생이 보장되어 있지 않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것은 요한복음 6장 35절에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는 백성들에게 그가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고 3번이나 확신시켜주고 우리에게 선물을 주신 부활 개념입니다. 그것은 요한복음 6장 40절과 44절, 54절에 있는 말입니다. 부활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주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을 내가 다시 살리겠다고 하는 이 약속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잠시 호흡을 중단하는 개념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51절에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그리스도 없이는 그 누구도 영생을 얻을 수 없고 부활을 얻을 수 없습니다. 즉 영원히 살 수 있는 부활을 얻을 수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분명한 사실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은 죽은 자들을 일으켜 세우실 것이다. 다시 말해서 다시 살리실 것이라고 하는 약속인 것입니다. 넷째 날에는 하나님의 나팔 소리입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뭘 의미합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만만 천사와 함께 잠자는 자들을 깨우고 살아있는 의인들을 데리러 오시는 그 광경이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질 때 무덤이 열리고 살아있는 의인들이 변화되어서 공중에서 주를 영접할 것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로 18절에 보면은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부활하고 살아있는 사람은 변화되어서 함께 공중에서 주를 영접한다. 우리가 공중으로 끌어올려서 공중에서 주를 영접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근데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나팔 소리가 불려질 때 죽은 자들이 살아나고 살은 자들이 변화되어서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는데 예수님은 결코 재림하실 때 이 땅에 발을 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초림 때는 이 땅에 친히 오셨지만은 재림 때는 이 땅에
발을 딛지 않고 공중에서 주를 영접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죽은 자들은 부활해서 산자들은 변화되어서 공중에서 주를 영접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무덤에서 또 산자들이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는데, 근데 이 땅에 재림주라고 하는 또 많은 사람들이 내가 예수라고 하는 다시 재림한 예수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다 거짓임이 확실합니다. 왜? 예수님은 공중에서 우리를 영접한다고 했는데 공중이 아닌 이 땅에서 내가 재림주라고 내가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것은 다 거짓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분명한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질 것입니다. 여기 영감의 기본 각시대 대쟁투 645쪽에 보면은 살아남은 의인들은 순식간에 혼련이 다 변화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변화되어서 공중에서 주를 만나게 되는데 다섯째 날에 보면은 영원한 만남입니다. 이제는 헤어짐이 없는 영원한 만남을 갖게 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로 55절에 보면은 중요한 한 단어가 나옵니다. 그거는 비밀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자, 바울은 이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 비밀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나팔을 천사들을 통해서 나팔을 불며 이 땅에 오실 때 죽은 자들이 무덤 안에 있는 자들이 부활한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살아남은 자들이 변화되어서 공중으로 주를 영접한다고, 공중에서 만난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휴거 개념입니다. 무덤 속에 있던 죽은 자들이 부활해서 공중에서, 그리고 살아남은 의인들은 변화되어서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는, 이것이 휴거 개념입니다. 오늘날 많은 역사적으로 볼 때 갑자기 이렇게 살은 사람이 이렇게 궁 떠갖고 공중에 날아가고 하늘에 가는 그런 개념이 아닌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 휴거는, 그 비밀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죽은 자들이 무덤에서 부활하는 것이고, 살은 의인들은 변화되어서 공중에서 주를 만나는 것이, 이게 휴거입니다. 이게 비밀인 것입니다.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고린도전서 15장 51절의 비밀, 즉 휴거인 것입니다. 비밀은 재림 때 살아있는 의인들이 부활한 의인들과 연합하기 위해 변화되는 것을 가리킨다. 근데 비밀 휴거는 없습니다. 몰래 밤중에 이렇게 올라가는 거, 아니, 그런 거 없어요. 성경에 그런 사상이 없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과 살아있는 자들의 변화는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나팔 소리와 함께 일어날 것이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과 52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광경은 혼련이 변화되어, 그래서 사람들은 그 비밀 휴거가 갑자기 밤에 몰래 이렇게 공중에 하늘에 간다고 하는데 그런 사상이 아닌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런 영원한 만남이 공중에서 이루어진다면은 그 이후로는 이별이 없을 것입니다. 그 이후로는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여서 하늘에 간다면은 그 위에는 고통이, 죽음이, 슬픔이, 눈물이 없을 것입니다. 아픔이, 병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 불멸의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영이라고, 영의 존재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영의 존재가 또 어떤 존재가 있습니까? 성령이 있고 천사가 영의 존재입니다. 영적 존재인 것입니다. 근데 우리도 부활하면은 이런 영의 존재, 영적인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영이 되는 것입니다. 천사처럼. 그런데 영감에 그래 보면은 우리가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변화되어서 혹은 죽은 자들이 부활해서 주를 영접하여 하늘에 간다면은 우리도 영의 존재가 되고 영적인 존재가 되는데 천사보다 조금 더 높은 위치에 된다고 하는 영감의 글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날이 언제 올까요? 속히 오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영원한 그 만남에 여러분과 제가 다 참여하는
우리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로마인들은 마지막 여섯째 날 로마인들은 그리스도인들의 부활에 대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즉 사람이 죽으면은 다시 살아난다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그 다음에 돌무덤에 가둬놨는데 그 시체를 넣어뒀는데 그 예수가 부활했기 때문에 이 부활에 대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활에 대한 믿음을 조롱하기 위해서 그것을 사람들이 믿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했느냐면은 사람을 사형시킨 후에 바로 묻지 않고 그 시체가 썩어서 모든 살점들이 다 흘러내리고 그 다음에 그 뼈를 불에 태워가지고 가루로 만들어서 강에다가 뿌리는 그런 짓들을 로마인들이 했습니다만은 분명한 사실은 우리는 화장이 되었던 흙에 묻혔던 죽은 자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은 부활해서 공중에서 주를 영접할 것이고 의인들은 변화되어서 공중에서 주를 영접할 것이라고 하는 확실한 사실입니다. 자, 오늘 우리는 신약에 나타난 소망, 즉 부활 이후에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여서 하늘에 가는 영생에 대한 것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9과에 있어서는 그 반대되는 성경절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부활에 대해서 또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해서 어떤 성경절은 우리에게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성경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성경절들을 가지고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예를 들면은 오늘 그 강도 한편의 강도에게 뭐라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말씀하셨습니까? 나를 기억하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다. 정말 오늘 낙원에 있는 것인가?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혼이 하늘에 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게 될 것인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 부활에 대한 개념과 또 영생에 대한 개념이 틀립니다. 이런 성경절을 가지고 그들이 주장하는데 그 주장이 과연 옳은 것인지 흥미진진한 교과를 다가오는 한 주일 동안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교과 공부에 참여하셔서 다음 한 주도 이 흥미진진한 교과를 공부하여서 여러분에게 큰 유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제 8과 신약에 나타난 소망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다음 과는 반대되는 구절.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이 사상에 대한 부활에 대한 영혼에 대한 영생에 대한 오해할 수 있는 그런 성경절들을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한 주 동안 모두가 건강하시고 평안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잠깐 머리를 숙일까요? 고마우신 우리들의 하늘 아버지, 오늘 저희들에게 신약에 나타난 소망, 확실한 소망, 부활에 대해서 또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여 하늘나라에 가는 것을 다시 저희들이 확인했습니다. 하나님 이런 소망을, 이런 확실한 말씀을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런 신앙을, 이런 믿음을 저버리지 않는 우리 모든 반생들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